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지요? 폭염이 좀 사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태풍 관계로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함께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의 육체를 가지시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구약의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의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시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시고 보이지 아니하던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러면 설명도 하기도 그렇고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느냐. 신앙의 출발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개신교회의 출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렇게 이제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 이런 예수를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빌립아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귓가를 스쳐 지나가게 되는 거죠. 아무개야 너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느냐,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느냐. 이 한탄스러운 예수님의 소리가 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말씀이시던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뒤에 가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를 한번 보여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아무리 지식으로 설명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 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죽고 부활하신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줄 때에 진정 예수를 알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 이야기했죠. 자, 그러니까 왜 나와 아버지가 하나냐? 그거는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 따로 내 따로 이렇게 갑니다. 예수 따로 내 따로. 주여 삼창하면 그냥 하나님이 오시고 삼창 안 하면 하나님 하늘에 올라가 버리고 이런 이 사고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늘에 가 있느냐?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예수가 하늘에 가 있어는 아니 된다 그 말이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와 예수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나는 내 안에 너 안에 그러니까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로 예수를 보면 그 안에 내가 보이고 나를 보면 내 안에 예수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함을 믿으라 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성창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와 내가 함께 살아간다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구원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고 임마누엘 그 예수와 내가 그때로부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예수와의 구원의 생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하고 그때로부터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내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예수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가운데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라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죽은 믿음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표현하고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를 살게 하고 예수를 날마다 부활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받으시고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셨고 대제사장은 어린 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아서 왔다. 이게 구약의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죠. 희생의 제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만족하셨다 이 말이죠. 제가 거기에 카타르입니까? 거기 가가지고 양고기를 한번 먹어봤는데 성지순례 갔을 때 양고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양고기가 맛있어가지고 양을 잡아서 드리라 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양고기를 먹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양을 바칠 때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느냐?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양의 그 성품, 양 같은 그 인격을 만족한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은 인격으로, 송아지 같은 인격으로, 비둘기 같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린 양의 희생 양만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어린 양의 그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라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하는 거죠. 자, 양은 희생 제물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지요. 이 양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불평이나 반항이나 하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하고 묵묵히 따라가는 성질이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들이받거나 물지 않고 거기에 어떤 위험 앞에는 몸이 굳어버리고 자신을 그냥 상대에게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흠이 없고 순결한 상태가 되어져서 제물로 드리는데도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7절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시고 그 입을 십자가에서 열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물지도 들이받지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양 같은 그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죄 없으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본인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원망과 불평 한마디 없이 하나님 앞에 쓰여졌던 그 인격이 바로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거기에 그 피를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지성소 법궤에 나가서 법궤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그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서 어린 양의 그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려오게 된다. 말씀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을 뭐 300독 하고 뭐 100독 하고 뭐 하루에 뭐 성경을 뭐 공부를 뭐 10시간씩 하고 성경 쓰기를 하고 아무리 막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도 어린 양의 인격이 아니면 말씀이 안 내려온다. 말씀이 안 내려온다. 안 주신다. 말씀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계시의 영을 마음에 계시의 그 눈을 안 열린다. 이 말이죠. 안 열린다. 까만 거는 글자고 뭐 하여튼 안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말씀이 내려오느냐? 어린 양의 그 인격, 어린 양의 그 인격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 사람들이 양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고 뜯고 들이받고 원망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말씀을 많이 듣고 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인격이 안 되면 그 말씀이 보여지지도 먹어지지도 경험되어지지도 내려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고 묵상한다고 기도한다고 큐티한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양과 같은 인격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말씀이 오게 되고 거기에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 또 우리도 양이 되는 거죠. 양이. 예수를 계속 알아가다 보면 우리도 양이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 1절에 거기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의 섰다 14만 4천 명이 거기에 섰다 하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어린 양의 인을 치고 거기에 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서 있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서 있었다.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서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어린 양의 인격을 가진 자라야지만이 14만 4천 명으로서 그 하나님의 시온산에 서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라고 그 신천지만 14만 4천 명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느 교단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으로 내 피를 내어 놓음으로 내 죽음을 내어 놓음으로 인하여서 내어 놓음으로 인해서 물어뜯거나 핥히거나 죽이거나 거기에 원망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드려지는 그 인격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친 사람이라 이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쳤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예수의 소유다. 이런 것이 바로 인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나 도장 찍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인격이라 이제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창세기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거기에 하나님 앞에 번제할 나무를 치게 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어 가지고 제단 위에 올립니다.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칼을 들고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찌르려고 달려 들어갑니다. 그럴 때에도 이삭은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죠. 이삭은 그 당시에 20세가 넘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20세가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20살 넘은 힘없는 노인 앞에 20살이라고 하는 혈기왕성한 이삭의 청년이 얼마든지 도망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왜 가느냐고 달려들 수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삭도 잠잠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인격입니다. 어린 양의 인격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오는 어린 양의 그 인격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받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린 양과 같은 인격 창조가 그게 새 창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는 어린 양의 인격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새 창조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말씀이 들으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경우에는 물어뜯고 피 흘리고 죽이고 하는데 명수잖아요. 그 호랑이나 사자나 맹수들은 짝짓기 하는데도 거기에 피를 흘려서 싸워야지만이 짝짓기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으르렁거리면서 결국은 짝짓기를 하고도 물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게 그 호랑이의 거기에 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 으르렁거리고 거기에 핥히는 싸우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세계는 조용합니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조용하고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수백 마리가 있어도 조용히 앞에만 따라갑니다. 같이 어울려 모여 있습니다. 양은 항상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다시 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로 다시 난다는 것은 어린 양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 예수와 함께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서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이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 창조되어진 어린 양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사람이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선이냐 악이냐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교회도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틀렸느냐 날마다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거기에 갈라지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분열되느냐 하면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누가 선이냐 누가 아니냐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 원리가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선악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선냐 알겠냐가 끝나야 되는 거죠. 예? 옳다 그르냐가 끝나야 돼. 그게 끝나야 된다는 것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없어져 버려야 된다. 예? 결국은 어떤 인격이 남아져 있어야 되느냐? 나를 내어 주어서, 내 몸을 내어 주어서, 예? 상대를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줘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린 희생 양이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정을 살게 하고 자녀를 살게 하고 교회를 살게 하고 세상을 살게 하는 이런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이 오는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 어린 양의 그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